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본보기가 되고 또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가 없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우리가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를 했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빠르더라.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세월이 다 가는데 상당히 행동을 민첩하게 빠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더라. 자기가 하는 일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뜨거운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실패할 것을 생각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의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 그 다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학습을 잘하더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점검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 학습 효과를 상당히 내더라. 그 다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일들을 재미있게 하더라. 농사를 짓든지 운동을 하든지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하더라. 그 다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더라.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못 관리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나에 의해서 내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더라. 그 다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더라. 어떤 일들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전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더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진을 하더라. 주도권을 뺏겨버리면 이제 성공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이더라. 사람이
부정과 긍정이 있는데 우리가 뇌 속에 거의 80%가 부정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0%밖에 없대요.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성공과 실패의 공통점을 한 가지로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목사님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복잡하네요. 그냥 한 가지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성공의 조건은 감사와 실패의 조건은 불평에 있다.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재기를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산이 다 나갔어도 내가 몸에 병이 들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재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IMF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재기를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속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으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재기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8년도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정말 이제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다 마무리하는 시간을 예배로 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날을 예배로 우리는 이렇게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를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는 해맞이를 교회에서 하나님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 동참하시어서 하늘을 마무리하는 예배와 첫 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리는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요? 좀 감사하신가요?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만큼 살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늘 보는데 오늘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가는데 2시간이 걸려요. 물을. 그러면 우리나라 하면은 어떤 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막걸리 담아 갖고 다니는 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것을 2시간을 걸어서 거기다 물을 담아 가지고 그걸 머리에 이고 2시간을 와요. 그러니까 물을 한 통, 요만한 통으로 한 통 길어 오는데 4시간이 걸려요. 걸어서. 그러니까 걸어가서 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머리에 이고 집에 오니까 이 아낙네가 그냥 지쳐버리더라고.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하구나.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물 한 통을 하려고 왕복으로 하면 4시간이거든요. 이걸 머리에다 이고 이렇게 해서 와서 그 한 통을 갖고 얼마를 쓰겠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2019년도를 우리 앞에다 놓으셨으니까 또 2019년도가 뭔가 좀 기대가 되어지고 뭔가 설렘이 있고
우리가 아직도 이제 열어보지 않은 거니까 2019년도를 또 한 장 한 장 열으면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또 마무리할 걸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이 좀 설레이고 감사하고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9년도 18년도 이제 주일로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그래도 한 해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망을 하다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너희는 그걸 거울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세를 만난 어려운 시대를 만난 우리가 원망 불평하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다 실패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없어서 이렇게 중간에서 다 실패를 한 이런 것을 거울 삼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감사가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었으면 그들이 감사할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입히시고 더 많은 아름다운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 텐데 그들이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고 그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그런 일이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 강림하시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그런 재앙을 애굽에다가 쏟아부으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육지처럼 걷게 하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요즘 밥을 먹을 때 그 쌀에서 기름기가 줄줄줄줄 흐르더구만요. 그 무슨 쌀로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쌀에 기름기가 그렇게 많이 쌀밥처럼. 그래서 밥을 대할 때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기름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금년에는 또 우리 교회가 김치를 잘 담궈가지고 김치가 아삭아삭, 김치는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노인들 이게 백가죽같이 흐물흐물하면 맛이 없는데 마치 그냥 아주 젊음이 왕성한 것처럼 김치가 이렇게 아삭아삭 그러면 그거 잘 담근 거거든요. 김치를 잘 담그면 아삭아삭하게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김치가 아삭아삭해요. 오늘 점심 때 한번 잡숴보세요. 이렇게 참 대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만나러 하나님께서 또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것을 본보기로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절대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거나 우리가 버림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우리는 명심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지 못하는 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때문에. 너무 지나친 욕심을 사람들이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 우리가 소박한 그런 꿈을 갖고 우리가 욕심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면
어떤 자매가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암 사기 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암과 투병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제 암 사기가 되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앞에 놓여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앞에 놓여 있는데 내가 다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다 내려놓는 건 뭔 소용이 있느냐 이제. 오직 생명 하나, 이거 하나지 아무것도 자기에게 필요한 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막 그냥 악착같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암사기에 그 항암 치료를 11번째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작 이걸 내려놓고 살았으면 내가 이런 병이 안 걸렸을지도 모르고, 내가 내려놓는 법을 못 배워가지고, 내가 참 힘들었다 인생이. 근데 지금은 다 내려놓는 법, 내려놓는 게 뭔지를 내가 알았다. 그래서 편안하다. 내가 굉장히 편안하다.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 속에 있는 인생이 됐으면, 감사 속에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살아갈 날도 감사하고, 다 지내온 것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사람이 황량해져 버렸어요. 마음이 강박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셨느냐? 왜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이들이 죽임을 당했느냐? 강박해진 거예요. 강박해진 거예요. 사람이 불만과 불평이 자꾸 생기면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몸속에 이 독이 생기는 거예요. 피 속에 독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막 부러뜨고,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막 고통스럽고, 걱정, 근심,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 피 속에 이게 피가 전부 독으로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그러면 그런 독소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원망하면서 독이 생긴 거예요. 독이. 사람이 강팍해진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황량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아주 강팍해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가 돼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집행을 안 해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일본은 금년에도 15명을 집행을 해버렸어요. 일본은 사형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15명 사형 집행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강박하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나? 왜 이렇게 행복이 없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예뻐지고자, 크리스찬인데도 하나님 앞에 뭐 충성이나 이런 것이 없더라고. 그 사람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예뻐지는 거야, 예뻐지는 거. 오직 예뻐지는 것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뻐지려고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 그러다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10몇 킬로를 뭐 감량하라고 놨더니 무지하게 이뻐졌대. 자기가 보통 이뻐진 게 아니래. 사람들이 다 묻는데 자기한테 이뻐진 비결이 뭐냐고, 이뻐진 비결이 뭐냐고를 묻는데 자기한테. 그래가지고서 자기는 이뻐진 비결이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이뻐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다이어트 성공을 했더니 이렇게 이뻐졌다. 그래서 전도가 되더라는 거야. 막 전도가 돼가지고서 많은 친구들을 전도했다는 거야. 자기는 이 사람은 참 신앙도 웃기더라고. 내가 볼 때는 뭐 이뻐지는 게 기도 제목이야. 그래가지고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친구들이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이영자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연애 무슨 거기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대상을 받았는데 코감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영자 씨가 이런 소감을 얘기를 하더구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영자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를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SBS의 김정택 그 단장 있잖아요. 저처럼 이쁘게 생겨가지고 잘 지휘하시는 분 있어요. 왜 이렇게 또 비웃으세요? 그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항상 웃고 사람이 기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자 이 자매가 농담을 했대요. 아니 단장님 숨겨놓은 애인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맨날 싱글벙글이세요? 그렇게 이제 농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숨겨놓은 애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너무 즐겁고 기뻐서 이렇게 웃음이 있는 인생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전도를 해갖고 그분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성경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이렇게 대상을 받게 되었노라.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불만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야 돼요. 원망과 불만 속에서 빠져서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감사 있는 쪽으로 와야 돼요. 감사의 덩어리 속에서, 감사의 그 구름 속에서, 감사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끊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금년 한 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좋아서도 감사하지만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어려웠는데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가 끊어져서 미래를 놓쳐버린 거예요. 감사했으면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좀만 감사하고 좀만 광야를 지나갔으면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불평하다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축복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인생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했더라고 하면 그 앞에 놓여있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대륙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델라 대통령을 다 아실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여러분 너무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고 인권을 너무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델라라고 하는 청년이 항의를 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사람은 똑같은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다가 여러분 구속이 돼갖고 27년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27년 억울하잖아요. 자기 뭐 도둑질해서 강도해서 사람 죽였어요. 왜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느냐고 그거 항거를 했다가 말이죠. 27년을 갖다가 감옥 속에 갖다 집어넣으면 말이죠. 이거 여러분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27년 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되면은 막 복수하고 싶고 막 그냥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다 잡아갔다가 가두고 싶지요. 안 그렇겠어요? 이분 그렇게 안 했어요. 복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대통령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노벨 평화상 받은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수모를 당했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종차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나하나 풀어나가가지고 얼마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까? 대통령 임기 다 끝났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겸손하게 고향 돌아가가지고서 여러분 빈민들과 함께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이 여러분 지금도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세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끊어지면서
여러분 시궁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인생의 좋은 것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마음이 여러분 황량하지 않았지요. 강팍해지지 않았지요. 앞에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봐봐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좀만 한 발짝만 더 나가고 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행했더라고 하면 앞에 가나안의 축복이 그냥 산더미처럼 놓여 있었는데 여러분 이걸 다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감사로, 그래도 하나님 금년에 힘들었어도 감사하고 좋았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고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감사를 못 배워가지고 좋은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법을 배웠더라고 하면 참 행복한 삶을 살고, 그래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신 많은 지성인들이 마지막 글을 썼을 때 마지막 남기는 말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살만한 세상이더라. 참 좋은 세상이더라. 좋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 아름다운 날들이 더 많더라. 그래도 내가 좋은 단풍 많이 받고 좋은 시냇물도, 내가 좋은 강도 건너봤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못해갖고 행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했더라고 하면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정말 꽃길을 걸을 수 있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해갖고 저 꽃길을 걷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LA 다저스의 토니 하소다라고 하는 유명한 투수가 있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여러분 야구 선수나 또 럭비 선수나 골프 선수나 이 미국에서 여러분 상위권에 들어가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봉이 막 5년 계약을 하면 막 몇천억씩 막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건 스포츠 재벌입니다. 재벌. 그런데 토니 하소다라고 하는 이 선수가 최고의 투수였었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채석장에 트럭 운전수였었어요. 거기에서 받아오는 봉급을 가지고 5 형제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쁘실 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 토니 하소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불평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나 불평을 많이 하니까 아빠가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불평을 하냐? 나는 너무 행복하다. 집불이, 아빠 개코가요? 집불이 행복해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먹어요. 입고 싶은 걸 제대로 먹어요. 아빠가 뭐 돈을 제대로 벌어요. 그리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집불이요? 개뿔이 행복해요? 그러면서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형편에 장가도 못 갈 건데 그래도 나는 아내를 맞이했다. 너 엄마지.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나는 장가도 들 그런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인데도 내게 아내가 있다. 너의 엄마가 있다. 너무 행복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를 만한 형편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서 5 형제를 줬는데,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우리 5 자식들, 형제들 내가 먹이고 살리고,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결혼을 못할 사람인데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데 이 아이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의 행복을 너에게 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나의 행복을 너에게 빌려줄 테니까 나의 행복을 내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빌려줄게. 가져가라. 아버지가 행복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자기네들이 불평하고 아빠를 원망하는데도 아빠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를 못 갈 사람인데도 장가를 갔고, 아내가 있고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 행복을 너에게 빌려주기 원한다. 내 행복을 너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때 어린 나이에 여러분 이 토이
하소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아이가 달라지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서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얘가 최고의 LA 다저스 투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대단한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빠가 나의 행복을 너에게 빌려주고 싶다. 그때 여러분 은혜를 받아갖고 그 행복을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앞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어서 한번 우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평 원망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감사, 여러분 힘들고 덥고 축구해도 감사한다는 고맙습니다. 감사를 한 사람들은 다 길이 열렸어요. 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 행복했어요. 다 즐거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배운 사람, 감사가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